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트남의 유명한 시인이죠. 베트남의 대표적 시인 슈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게 물었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땅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서로 존경합니다. 물에게 물었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물을 대답하기를 우리는 서로 채워줍니다. 사람에게 묻기를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땅을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고요. 물이 서로 채워주며 살아가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죠. 근데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시냐는 거죠. 한국 사회가 땅과 같이 서로를 존경하며 물과 같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회가 되기를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주간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민족, 사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 보충해주며 도와주며 채워주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정말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사람 많아요. 목사부터 부족해요. 제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요, 서로가 채워줘야 돼요. 우리 주원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 채워주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민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또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꼭 줄을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왜 제일 먼저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황금 보석을 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시지 아니하시고 황금 보석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을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선포된 말씀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요 이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씀은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소설가 박경희 선생은요 살아생전에 글 쓰실 때 살아생전에 가장 보물로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실은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자기 인생에 가장 보물로 여기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예? 미싱? 재봉틀. 미싱은 일본말 아닌가요? 재봉틀입니다. 이 박경희 선생님을요 이걸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 글 쓰는 서재에요 자기 책상 앞에 이것을 딱 놨어요. 보물 1호예요. 보물 1호.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책상 앞에 앉으면 바라보는데 저걸 놓아두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글 안 되면 손 바느질을 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선생이 재봉틀을 자기 책상 앞에 둔 이유는요 돈이나 세상, 권력이나 명성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쓰는 글에, 이 글에, 내가 쓰고 있는 글에 진심이 없다면, 글에 진심이 없다면 자기는 글 쓰지 아니하고 삭바느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을 다해서 글 쓰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진심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재봉틀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게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정말 진심이요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이 내 마음이 진심이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살아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거절했어요. 3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요,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요,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설교 준비하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는가?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는가?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생각이나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성도 있을까 봐 너무나 두려웠어요.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요. 광야 교회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해 있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모세 한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애굽을 향해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 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습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는요,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을 때, 광야 양식이 없을 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세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늘 불평하며 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 유명하죠.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요, 참 이분은 글을 참 잘 쓰더라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비극을 만드는 것이다. 없는 것, 지금 눈앞에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쓰디쓴 아주 나쁜 말만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머릿속에 생각은요, 망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은, 아,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아, 죽는다, 안 된다. 망상에 사로잡혔어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죽게 되었어요. 반면에 모세 한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렸었습니다. 똑같이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말이 달랐습니다. 모세는요, 물이 없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모세는요, 물이 없게 되자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폴 베를랜드의 고된 시련은 끝나려 하니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된 시련은 끝나려 하니 나의 마음이여 미래를 향해 웃어보렴. 이제는 순간순간을 꼽지 말지어다. 나의 영혼이여 잠시만 기다리자. 내 쓰디쓴 말들을 입막아 버렸고 암담한 망상은 쫓아내버렸다. 저는 이 글을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우리가요, 고된 시련이 끝나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입을요,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입에서 더러운 얘기 나오는 거, 부정적인 얘기 나오는 거 입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망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힘들겠다, 죽겠다, 망상 버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음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기대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요, 물이 없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대로, 여러분 예상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달랐어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요, 항상 기대가 있어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달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광야에 있지만 마음을 향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요, 꽃송이 취급했어요. 다 달아 없어진 건전지 취급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자 하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자 하나님을요 다 시들어버린 꽃송이 취급해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반면에 모세는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모세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섬긴 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평생의 손수건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모세 편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라일 땅이 모세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 편에 서주셨어요. 모세를 도와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모세에게 힘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모세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모세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요, 모세에게 손수건이 되어주셨어요. 모세를요,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손수건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손수건 같은 분이 되셔서 내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대를 하게 돼요. 여러분, 꼭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요, 우선으로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손수건 같은 존재가 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하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영양실조와 가로로 눈이 멀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만 합니까? 꼭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꼭 그렇게 있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꼭 다녀야 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열심히 헌신해야 하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하는지, 꼭 그렇게까지 열성적으로 섬겨야 되는지, 꼭 그렇게까지 땀을 흘려야 하는지, 꼭 그렇게까지 손을 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왜요? 그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요,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렇게까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요, 그렇게까지 교회가 좋은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요,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왜요? 신적 존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헌신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환경대로.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해요.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 기분대로 하십니까? 감정대로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기분대로 했어요. 기분대로. 그 결과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과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든 일이 있었느냐. 광야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요.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이에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잖아요. 커다란 파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파리가요, 이 커다란, 우리가 뭐 세상 말로 똥파리인데요. 이 똥파리가 들어오면요, 막 창을 향해서 유리창이 나가고 싶은데 막 창문을 때려요. 머리 들이박아요. 그 모습을 보고요, 중국의 당나라 때 신찬 선사가 읊은 선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열린 문으로 나가지 않고 봉창만 두드리니 참으로 어리석도다. 100년간 창호지를 뚫어본들 언제 나갈 날을 기약할고.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봉창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봉창만 두드리고 있었어요. 광야 교회에 있고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봉창만 두드렸습니다. 봉창만 두드렸습니다. 광야 40년간 헤매다가 광야 생활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원재훈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요,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에는요, 9개의 창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잠자리에 눈이 몇 개인지 아세요? 2개. 아니더라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히는 분 점심 드릴게요. 그렇게, 자, 잠자리 눈이 몇 개인가요? 대충 6개. 땡. 더 많아. 예? 그러니까 몇 개냐고. 8개 더 많아.
자, 겪는 2개, 잘 세요. 겪는 2개, 혼는 3개, 낳는 28,000개.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점 있죠, 점. 저게 다 눈이더라고요. 그래서 낳는이 28,000개가 된대요. 그래서 잠자리의 시야가 굉장히 좋고 사방이 다 보인대요. 저 처음 알았어요. 찾아보니까요. 진짜 찾아보세요. 저렇게 나와요. 저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다 눈이에요. 왜 이렇게 부러워하세요? 눈이 28,000개가 넘어요. 그런데요,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난 지금 10,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개의 눈만 필요한데. 눈이 28,000개면 뭐 하냐는 거예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출구가 9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구 찾지 못하고 그 사무실 안에서 뱅뱅뱅 돈다는 거. 사방팔방 다 본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잠자리보다 더 똑똑하고요, 더 많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지식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수십만 개의 경험의 눈을 가진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으니까, 50만 넘으니까요. 저처럼 50 넘으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책을 읽었으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등학교 6년 다녔죠. 중학교 3년 다녔죠. 고등학교 3년 다녔어요. 대학 4년 다녔어요. 신대원 3년 다녔어요. 미국에서 석사학위 2개 받았어요. 눈이 수십 개, 20개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상 내 인생의 축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요, 10,000개의 눈이 있어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이 넘는 숫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만의 눈이라면 400만 개의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출구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400만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0만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출구를 찾지 못해요. 광야를요, 40년간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은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렇게까지 헌신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되나요?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모세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외면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셨어요. 왜요? 모세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자 그렇게까지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분과 감정대로 했다면 다 버리세요. 하나님 외면하세요. 내 기분대로.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아니요.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 드리려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부부싸움 와요.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자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기분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배 드려야 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까지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하여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까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자기와 무관하다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거절했어요. 모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또한요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게 돼요.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그런 대답하죠. 네. 우리 이런 성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